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것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빗바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년의 긴 세월의 이제 건축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안에 성전 안에 이제 율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이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7년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 11년 8월 때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하므로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걸려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 11년쯤 됐을 때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완공된 성전의 그 창고에 아버지 다윗 왕이 모아놓았던 것, 그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성전 내전에 이제 모아둔 하나님의 전 곳간에 가져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건물만 완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꼭 필요한 것,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바로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이 일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온 백성이 다 함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동하는 동안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의 수가 하도 많아서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가장 중심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언약궤 그러면은 하나 여호와의 율법궤 또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제 모습을 늘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주셨다. 두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써주신, 직접 손수 써주신 돌비 2개가 있었다.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마 이 언약궤 속에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돌비만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세울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아마 어떤 역사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려오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은 언약궤 돌비만, 지금 언약의 비만 남아있다.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언약궤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 지성소, 내소의 그룹 아래, 날개 아래 갖다 모셔 놓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렇게 모셔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중심에 새겨지는 역사,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전 되는 역사가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심에 놓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중심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안에서 언약궤, 율법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고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기 13절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이 가득한 모습,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또는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모셔졌을 때 구름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속에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 차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히 눈을 들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득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제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를 감싸서 구름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찬송이 넘쳐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599장 찬송은 마치 이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찬송과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성령의 충만, 주님의 은혜,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주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간증에 이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리고 봉사 예배하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가는 라틴 찬송가라 그래서 9세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1100년 정도가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